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금방 말씀을 읽었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리고 성원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원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원교회 이룰성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성원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대요.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노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여행도 가고, 그런 노후 계획, 누구나 우리 이 노후라는 게 와요. 이 노후 계획을 잘 세워야지 안정되고 평안한 노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계획을 늘 세웁니다. 자녀들의 진로, 또 입대, 또 결혼. 어제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군대 간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카카오톡 전화로 전화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대 보내는 이 부모의 마음 참 어떨까 저도 생각을 해봐요. 이제 곧 그날이 오겠지만 자녀들에 대한 진로, 또 입대, 결혼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 계획,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회 계획을 세워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계획은 세워야죠. 또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지금 방학생활 가운데 있는데 방학 계획을 세웁니다. 이 초등학생들의 방학생활 계획표를 보니까요, 빠지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시간일까요? 네, 게임 시간이더라고요. 이 친구도 여기 보니까는 오전에도 게임하고 저녁에도 게임하고 하루에 4시간 정도 게임을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하루에 몇 시간 게임하세요? 3시간, 4시간. 하루에 몇 시간 성경 보세요? 대답을 못하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제 3월이면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학년, 새학기 부지런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실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학기가 되면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성실하게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 새해 2021년도 2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계획대로 잘 되고 계세요? 네. 민동이만 대답을 했는데 새해 어떤 계획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세울까요? 그래요. 다이어트 계획을 많이 세운대요. 남녀노소 살과의 전쟁입니다. 다이어트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대요. 여러분 계획은 항상 실패한대요. 이런 여론조사도 있어요. 새해 계획의 92%는 실패로 돌아간다.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또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계획이 계획이다. 근데 여러분 무계획은 계획이 아닙니다.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 있죠?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아니? 무계획이야. 근데 여러분 이 무계획은 무책임한 인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실패하더라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저도 올해 이제 46살이 되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니다. 46 인생, 저는 76년 용띠예요. 우리 연예인들 중에 용띠 클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김종국 씨, 또 배우 장혁 씨, 차태현 씨, 홍경민 씨, 홍경희 씨 다 저랑 똑같은 76년생 용띠예요. 저도 용띠 클럽에 속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 46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성악을 전공하고 싶어 했어요. 고3 때부터 성악을 공부하고 재수해서 음대를 가려고 했는데
음대에 못 가고 신학대학에 갔어요. 신학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교 때는 제가 성악을 배웠으니까 노래를 잘했잖아요. 복음성가 가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음성가 경연대회도 나갔지만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꿈은 복음성가 가수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었어요. 선교 훈련을 받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 계획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목사가 됐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양평에서 부목사 5년을 지냈는데 5년이 지난 후에 그 양평에 있는 시골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설교도 하고 3명 중에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안 돼서 이곳 청주로 이사를 와서 청주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40살이 되어서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인천에 개척을 하려고 했어요. 아는 지인들과 함께. 근데 제가 갑자기 위암이 발병이 돼서 암 수술을 하고 개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담임 목사 청빙을 했는데 계속 지원을 한 족족 떨어졌어요. 실패를 했어요. 청빙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 1월 교회를 개척했어요. 성원교회. 여러분 처음 개척된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 11명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수많은 실패를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신다.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계획,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린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일하신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면 거침없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정말 이 이야기, 이 말씀대로, 이 말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개척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제가 2017년 12월부터 개척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여러분들 지금은 이런 깔끔하고 예쁜 교회지만 사실은 교회가 방앗간이었어요. 저 옆에 옮긴 우리 순수방앗간. 우리 방앗간이었어요. 방앗간 고소한 냄새가 막 이렇게 참기름 냄새가 많이 났던 방앗간. 저 이 방앗간 자리를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2017년 12월부터 개척 준비를 했는데 한 달 만에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첫 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11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여기 아직도 남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 한 달 동안에 필요한 장소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셨어요. 우리 지금까지 함께한 우리 전도사님 시작 때는 다른 교회에 갈 뻔했는데 우리 성원교회 개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11명의 분들이 함께 하면서 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인테리어도 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주고 우리 교회 안에 이 로뎀나무 북카페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책장도 기증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책도 기증해 주셨고 여기 의자들도 이렇게 기증해 주셨어요. 얼마나 이 교회의 이 분위기와 이 모습에 딱 맞게 기증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살 집도 마련해 주시고 차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면 거침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금방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제 46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수많은 실패를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원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려고 애썼어요. 3년 동안. 개척 초기에는 정말 엄청 열심히 달렸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10년 안에 1000명을 만들리라. 이게 가능할까요? 111 전도 전략.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명이 시작을 해도 다음에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4명. 그 다음에는 8명. 그 다음에는 16명. 그 다음에는 32명. 그 다음에는 이렇게 10년이 지나면 1024명이 된다. 이런 꿈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계획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명이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개척 초기에는 정말 열심히 매주 모여 우리가 목요일마다 기도했어요. 매주 모여서 금요일마다 전도했습니다. 게다가 또 성경 공부도 매주 금요일 오전에 했어요.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또 사모님이 너무 힘들다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3년을 달려왔어요. 계획 속에는 10년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또 10년 안에는 교회를 분립하는 거였어요. 한 300명 정도 되면은 교회를 분립시키자.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혼자 하면 우리 가정만 하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11명이 시작을 했지만 300명 정도 되면 교인들 10% 정도는 떼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세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교회를 향한 저의 계획이었어요. 저의 계획은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10년 안에 1000명을 이루는 거 저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사진은 창립 기념 우리 예배 때 2월 18일 2018년 2월 18일 창립 기념 예배 때 이 좁은 공간에 한 200여 명이 막 꽉 차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와 같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계획을 가졌어요. 또 제 자신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회자가 되는 게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점차 나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길 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숙한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청소년과 청년과 아동부, 젊은이들이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고요. 우리만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연합과 섬김의 교회. 그래서 이 동네에 여기 있는 동네 목사님들과 함께 북클럽도 하고 운동도 하고 성탄 연합 콘서트도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연합하고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로뎀나무 북카페에서 저런 드립백 커피를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을 나눠주고 판매도 하고 이번 명절 전에 이 커피 만드느라고 제가 너무너무 바빴어요. 우리 가족들이 도와줘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수익금은 전액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일을 시작하면서 이 일이 이제 2달 좀 넘는데 저에게 정말 복과 은혜예요. 첫 번째 복은 나누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커피를 나누고 또 수익금을 나누면서 제 안에 정말 무한한 기쁨이 샘솟더라고요. 두 번째 저에게 복과 주시는 복과 은혜는 제가 이 드립커피를 만들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 드립커피를 막 만들어요. 근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 안에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저희에게 주신 복과 은혜는 우리 이제 가족들이 함께 이걸 도와주거든요. 함께 하면서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게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쓰임받는 기쁨,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가, 우리 성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계십니까? 개척 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4주년 또 5주년 때도 이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얼마나 크게 쓰임받느냐, 얼마나 대단하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잘 들어야 한다. 잘 들어야 한다. 영어로 랜드 언 에어. 이거 경청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뜻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 생각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새벽에 새벽기도 나와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잘 분별해야 한다. 잘 분별해야 한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치관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예배에 나오기 전에 뉴스, 신문,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막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사에 보니까 요즘에 비트코인, 가상화폐죠. 가상화폐의 가치가 계속 올라간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이고 저는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거품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땀을 흘려 돈을 벌길 원하시지 투자하고 투기해서 돈 벌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가치관들이 우리 속에 밀려올 때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와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치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몰려올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잘 순종해야 한다. 잘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듣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잘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주보에 내가 많이 읽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왜 설교를 듣습니까? 나의 만족과 위로를 얻기 위해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기억하시죠?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원교회 3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퀴즈를 안 하고 넘겨주세요. 멈췄나요? 퀴즈는 예배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를 먼저 할 거예요. 퀴즈는 예배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가 일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걸을 때, 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네. 내가 고백해 여호와.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상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성원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도움하기보다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장하기보다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명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주년이 돼도 20주년이 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숙한 교회,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꾸지 않는 자에게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일하시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원교회 3주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주년, 20주년, 30주년이 되어도 거룩한 성원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장하기보다는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합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삶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짐하는 여기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서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